샬롬,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회 25일 차를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금 주님이 주실 땅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마침내 종결되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아있는 6지파, 곧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기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은 갈렙이었으며 이제 기업 분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들 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성읍만 소개되고 있는 까닭은 이 성읍들이 모두 유다 지파의 지경 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던 중 남은 지파에게 분배하여야 할 땅이 예상보다 부족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다행히도 유다 지파의 기업이 인구수에 비해 너무 넓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의 기업 일부를 나누어 주도록 조정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 지파의 지경 내에 거하게 된 시므온 지파는 이후 점차 유다 지파에게 융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선 유다 지경 내의 여러 곳으로 거의 분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간접적이나마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형제애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나 간청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다 지파가 자신의 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고지하였다면 여호수아의 땅 분배 작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래 할당받은 땅이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것을 알고 기꺼이 시므온 지파에게 그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초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형제애와 올바른 물질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북부의 내륙 지방으로 남동쪽과 남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서쪽과 북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에,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 지경의 동쪽 경계선은 다브랏, 서쪽 경계선은 용누암 앞 시내, 서남쪽 경계선은 입달 골짜기, 남쪽 경계선은 사릿, 북쪽 경계선은 림몬 한나돈입니다. 이들 지경 내에는 모두 12개의 성읍과 그에 따르는 촌락들이 있었으며 가나안 남부 갈릴리 산지에 위치합니다. 이상과 같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얼핏 보기엔 그들이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요로에 위치한 스불론 지파가 상업으로 크게 번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문제는 무리 없이 풀릴 것입니다. 즉 야곱의 예언은 스불론 지파가 문자 그대로 해변에 거주한다기보다는 넓은 지역으로 두루 다니며 장사하게 될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요단강, 북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로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고 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곳일 뿐 아니라 근동 지역과 애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따금씩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지파의 기업에 대해 나옵니다. 서쪽으로 갈멜산, 북쪽으로 두로 연안까지 이릅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로 향하는 경사진 곳 에스드렐론 평야의 일부 지역과 아코 평야의 주요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은 레온테스 강과 그 밖에 레바논에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부터 흐르는 지류를 통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고 특히 감람나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9절은 납달리 지파의 기업입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연안, 요단강 상류, 메론 물가에 접하며 서편으로는 아셀 지파의 경계선에 접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가나안 전역의 북쪽 경계와 접합니다. 이러한 지경 내에는 모두 19성읍과 촌락들이 위치했습니다. 40절에서 48절은 단 지파의 기업입니다.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경계와 접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와 접합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한 평지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모리 족속의 차지가 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 적은 영토를 분배받은 단 지파는 다른 지파의 손이 미치지 못한 신개척지를 찾아 나섰고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레센 땅입니다. 49절에서 51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했던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로선 지위에 있어서나 업적에 있어서나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각기 좋은 기업을 다 차지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기업을 얻은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뿐 아니라 가나안 전쟁 후에도 매사에 양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탐 사건 때 함께 동참했던 갈렙의 요청을 아무 소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받은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자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갈렙처럼 자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의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양보의 정신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기업받기를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의 지경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에브라임 산지는 풍성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 딥낫세라는 그리 풍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받은 후 다시 그 성읍을 중건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중건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처음부터 새로 짓다, 황폐한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곳은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땅을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여호수아의 청렴하고 이타주의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성품은 이 땅의 공동체, 곧 교회나 직장에 속한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의 이러한 성품을 본받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